우린 지금 같은 본문으로 3번에 걸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모든 각 개인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죠?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꼭꼭 숨겨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찾아야지만 어떤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현재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그분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세계 살아가고 그분이 필요한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분을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한 무엇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그냥 있다고 믿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그분을 창조주요 구원주요 교회의 머리로 믿고 신뢰하고 그러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죠?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향과 일하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럼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죠. 내가 남편을 믿는다, 아내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까? 살아왔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주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럼 진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그냥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저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죠.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든지 그럼 이것을 좀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가 뭔가 이런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들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것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요. 다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같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위험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부분은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게 어떤 단계도 아니에요. 내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믿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소유한 사람이 그 아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순서로 굳이 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죠. 뭐예요? 곧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을 갖는다. 영어로는 to have eternal life인데 이 소유한다, 가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영생을 가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을 생각해 보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갖는 전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에 어떤 배경이 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영생을 소유한 것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영생하면 여러분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네. 교회를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녀도 영생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당 이렇게 그 인테리어 하면서 집주인도 만나고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도 만나고 하거든요. 두 분 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인데 지금 둘 다 방학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방학한 이유는 다 각자 뭐 달라요. 교회가 막 무슨 헌금을 너무 강요해서 뭐 그래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뭐 이 자매를 소개 받았는데 뭐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또 자매들도 너무 세상적으로 막 보고 막 하는 것들이 막 상처돼서 또 이게 안 나가시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분 다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어떤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들도 아마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를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영생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몇 번 정의도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럼 영생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생을 진짜 자기가 소유했습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꼭 실생활을 얘기하면 좀 눈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거려서 좋겠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영생은 뭐예요? 단순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지옥이라고. 뭐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삶의 그 질, 어떤 그 삶 자체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길이와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기본적인 정의가.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책을 갖고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알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알미예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알미예요. 서로 경험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암.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안다고 할 때, 말할 때 뭐가 전제해 있어요?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은 뭐 내가 뭘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뚝딱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자주 하나님과 우리 자기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요. 또 때로는 부자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부 관계로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족 관계로 설명하죠.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 관계나 이 부자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감을 갖는 그런 관계이고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서로 조건적이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만 봐도 서로를 아는, 서로의 상태를 파악하는, 상대방의 그 마음과 그 성향을 아는, 그 사람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반응을 하고 싶죠.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하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싫어하는 거 나도 안 하고 싶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자신을,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성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이 서로를 안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런 전제하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사실은 영생을 누려라 혹은 영생을 경험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경이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영생을 누려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영생을 경험해라 이런 말도 들어보는데 성경은 주로 영생을 가지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to have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이 둘 사이의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마치 예를 들면 이거죠.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모든 것을 서로가 소유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같이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영위하게 되죠. 소유하는 그 관계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런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분과의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갖는 암.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그 관계를 영위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떤 한 여자와 남자가 둘이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한 관계가 영이 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관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뭐요? 바로 소통이죠. 달리 얘기하면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나 부모와 자식이나 연인이나 그 관계, 하나뿐이 없는 그 관계에서 그 관계 형성하고 유지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부유하게 누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 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상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가 아내한테 부탁하는 것과 지나가는 어떤 여자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그 대화의 그 어떤 내용과 그런 요구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우리 찾아보세요. 2장 뒤니까 8장 47절 보세요. 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먼저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맞으면 우리는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이러한 말을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5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교회인 거죠. 교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을 단순히 듣는 행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혹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을 계속 듣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영생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관계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도 계속 말씀을 듣긴 들었거든. 항상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었거든. 항상 말씀을 외우고 살았거든.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사랑의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반응할 수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부탁하면 그 사람이 들어줄 이유가 뭐가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속해라.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껍데기로만, 외형적으로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그 중심에, 그 알맹이에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그 마음의 중심,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만나본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많이 그렇다고요. 교회에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 사실, 곧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볼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거죠.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에 있음을 알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경하는 것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처음 여러분들이 만나서 연애할 때, 지금은 많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속에서 내 마음을 쏟아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신을 기뻐하고 그 자신을 존경하는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거 있죠.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중심이 그러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게 영생의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음을 쏟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없이 그분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거의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또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듣지만 행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특별한 그 사랑의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언제나 듣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들? 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또 언제나 듣고자 하지 않습니까? 왜요? 되게 특별한 대상이니까,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시편 119편 47편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이래요. 사랑하는 주의 말씀들이래요. 그리고 119편 7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돈보다 수없는 천천의 금은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좋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내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보다 그분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설명했듯이 상대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한 대상이 누구이고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주 비싼 거를 나한테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사주지 않겠습니까? 길 지나가다가 똑같은 비슷한 또래가 나한테 저 비싼 거 사주세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듣는 건 전혀 다르죠.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대상일 때 쉽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요구도 기꺼이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 내용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 자신에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더 주목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자꾸 듣는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순종해야 되지? 뭘 신천해야 되지? 이렇게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못했어요. 힘들게 막 억지로 지켜야 되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하라는 것에 그 내용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주인이 종을 시켰을 때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는 종처럼 특별한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그건 내용에 그 관계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맺어진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이야기. 금은보화보다 내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좋습니다. 이게 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들이 또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런 모든 실패와 죄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내표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관계성에 충실한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러한 말씀 듣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관계성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119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듣는 것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나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나오는 실천 있잖아요. 우리 지체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밥을 안 만들고 살았을 거야.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하게 된다고. 그렇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뭐요?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소중히 여겨서 내가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완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죠. 아내가 남편이 요구할 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그 말씀에 귀 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죠. 순종하죠.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기독교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부과하는 의무사항이나 법조항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듣고 반응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사는 것.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부인해서라도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갖는 거, 그것을 원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것 속에서 자신의 영생이 진짜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생이 없으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영생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요 라는 공식을 머리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그냥 말씀 그냥 한 번 듣고 기독교적인 활동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죠. 그게 전제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그 특별한 관계를 갖도록 소원해야죠.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럼 물론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엔 그게 스토킹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선물로 주세요.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영생에 관한 사실들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누리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소유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영생을 소유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영생을 스스로 잃어버리신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놀랍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는 그 영생을 믿는 자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그런 반응을 하며 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이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자답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영생의 사실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역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한낱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소유한 자들의 존재와 삶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우리와의 특별한 그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쐐기를 박듯이 나타내신 것이죠.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가장 명확하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근거에 의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고 소유한 그 영생을 마음을 다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영생 소유한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가장 크신 분, 위대하신 분,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 없는 그런 인생.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뭐 다른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걔들이 뭐 돈 벌 거 걱정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별한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성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오후에도 막 오직 성경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은요, 성경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앞서 얘기했죠. 그 두 분 교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다 방학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주일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야로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면서 그분과 복된 관계를,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